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배우는 것을 합니다. 배우는 것을 해요. 여러분, 아기가 눈을 떠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 아빠 하는 것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계속 엄마가 무한반복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엄마라고 해봐. 내가 엄마야. 아빠라고 해봐. 아빠야. 그럼 아직 애기가 엄마 아빠 하지 않았고 옹알이로 오 이렇게 해도 아빠라고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엄마 아빠가 다 똑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엄마 아빠의 그 무한한 사랑이 아이들을 향해서 뱃속에서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태교는 뭐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기를. 엄마의 행동과 몸가짐과 말씨를 달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교육을 하는 게 태교 아닙니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기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넣어주신 본능에 따라 짐승들은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만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품에서부터 배운 다음에 이제 사회 가운데서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유치원을 가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고도 이 교육이 부족해서 우리는 각종 자격증도 따고 또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죽기 전에 노인대학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배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의 자아가 실현이 됩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장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자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고 그치고 배기를 멈추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게 또 교만하게 자만하게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끝까지 우리가 고지해야 돼, 숙지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원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그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보너게인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누구의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이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교육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고 내 안에 계신 어머니의 품성과 같은 어머니의 품을 가지신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아기가 엄마 아빠 부르는 것조차도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오늘 이사야가 아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냐면 너희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을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그 명령 한 번으로 절대 복종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번의 말씀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면 모세가 유언설교로 40년을 광야에서 가르쳤거든요. 40년을 가르치는데 지금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언을 설교하며 마지막을 고별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도 지금 모세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죠? 신의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불로 임재했던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번개로 임재했던 그 신의 산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어요. 나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의 애굽을 완전히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 경외한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것을 그 기적을 통해 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저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인가 보다. 너무 큰 신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하고 진짜 경쟁이 비길 바가 아니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를 통해서? 그 스펙터클한 그 기적을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평생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출애굽을 시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19장 20장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너무나 두렵게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걸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니 거룩한 사람이니 당신이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언약을 얼마나 쉽게 배반했는지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때 언약한 건 진심이에요. 그들의 본심이지 그들이 거짓으로 기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식을 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가 허락된 거예요. 이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볼뱀을 보내도 안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해요. 끊임없이 모세를 들이받고 아론을 들이받고 급기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게 더뎌지자 금송아지로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그들이 허상의 신을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황소의 신이에요. 애굽에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서 다신론이었잖아요. 애굽은.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기던 게 황소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축을 했던 유목 생활했기 때문에 이 황소의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축과 양과 소가 보호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애굽의 많은 신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주로 그 황소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한 법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입으로 실행할 수 없고 손과 발로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1세대를 강야에서 다 죽게 하고 2세대를 그 조상의 짐을 지게 하면서 죄악의 짐을 진 것만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의 가르침을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겁니까? 모세 열심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6장 1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6장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1, 2절 계속 보여주시면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평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평생을 너 아들과 너와 여기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이 세상에서도 온전한 사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6장에서도 말씀하신 이 말씀을 10장에서 다시 모세가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평생에 배워야 된다. 제가 아시는 분 집사님이 천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천일 예배. 이분들이 가정 예배로 천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의 3년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홀리 임팩트.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정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끝나고 별일이 안 일어났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별일이 안 일어나다니요 집사님. 그러니까 제 집사님 보기에는 이 천일 예배가 작정 천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뭔가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어떤 열림의 역사, 그런 길의 역사가 열려진 기대하셨겠죠. 근데 나중에 열렸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에게 간증을 듣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열렸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근데 그 멘토 되시는 분은 할머니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이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내가 그랬어? 이러더래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셨겠어요. 그 천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에게 이거를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분에게 가서 인증받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너무 예배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갔을 텐데 우리 할머니 목사님이 연로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지만 치매기가 있어서 그 말하신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호타하셔서 웃으시는데 제가 그때 경계해 드렸어요. 아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unseen world,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unseen world, 그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집사님 갑부 되신 것 같아요. 믿음의 부자 되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교육이에요. 정말 뼛속까지 말씀이 들어가게 한 교육 아닙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드리는 가정 예배만큼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가르치는 그 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성경 집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까 말씀 다시 떼어주시면 6장이죠. 나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을 그 가정 예배 안에서 아이들이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7, 8, 9절에 보면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가정 예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분이다. 끊임없이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보면 오늘도 할 텐데 테필린 암송 말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 한 주에 한 말씀씩을 올려서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필린이 성구함이라는 뜻이에요. 성구함. 그 히브리어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면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암송하고 외우고 하나님의 경외한 법을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만든 게 그 성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그 테필린이 성구함인데 그 테필린을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달고 손목에다가 달아서 실제로 그 안에다가 말씀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자기도 외우고 네 구절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 테필린 안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암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자녀가 나를 공경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자녀는 저절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저절로 효도하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아빠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어체를 써야 돼. 또 너는 이럴 때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권위에 반역하면 안 돼. 이거를 가르치고 또 아빠 엄마가 축하를 받아야 될 때 생일 축하도 받고 진짜 옆구리 찔러서 저희 받으라고 제가 얘기해요. 저는 자녀는 없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그렇게 왕처럼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법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공경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 말씀을 통해서 채찍도 하시고 경책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부모가 마치 자식을 양육해서 이 자식이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진짜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외하게 되는데 여기에 경외는 사랑하고는 이 여기에 포함된 사랑은 경외가 품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친밀감의 사랑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자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학교 부부상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상담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부부상담을 할 때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 사랑은 배워야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불타는 1단계 사랑으로 한 그 도파민이 터져나오는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랑을 서로 하기로 배우지 않으면 정말 원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되는 그 시점에 막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 2단계부터는 우리가 엄청나게 서로를 배워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를 스터디하고 서로를 배우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해주지만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거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먼저 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동료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절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우리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로 이기적인 중심을 가진 우리 이기적인 자아로 우리가 나는 사랑하는데 네가 내 사랑을 왜 못 받냐?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경외하고 있어요.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방식으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놓치는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배우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나가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여기는 걸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경외함을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도대체 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잠언 2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잠언 2장 2절에서 6절. 잠언 2장 2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귀를 지혜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계속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또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명철과 지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은을 찾는 것 같이 잠언에 지금 나온 말씀에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했다면 그러면 뭘 배워야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배우는 텍스트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텍스트북.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매뉴얼이다, 성경이 매뉴얼이다, 텍스트북이다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책을 묵상하고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이 책을 내용을 이 기록을 귀하게 여기고 이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절대 허투루 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SNS가 발달한 지금 이 땅에는 정말로 오히려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 나라예요. 10대 강국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옷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음식 풍부하고 교통 편하고 뭐 디지털 편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SNS를 보면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SNS를 아예 안 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 나처럼 사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옛날처럼 그냥 고만고만 다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사니까 오늘 만족하기가 쉬운데 요즘은 유튜브를 눌러도 뭐 인스타그램을 봐도 페이스북을 SNS 보면 그 허상의 세계가 마치 다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이 유혹이 너무나 큰 시대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찌질하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이 삶을 너무 찌질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넓고 여행할 곳도 많은데 이 세상에 맛집은 얼마나 많으며 이 세상에 누릴 것은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명령과 규례를 매달 배우나? 왜 평생에 듣던 말씀, 이미 내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왜 또 오늘 가서 듣고 있나? 저 배웅남 목사님 예화도 똑같다, 내용도 똑같다. 우리 교세 좀 9년째 들은 사람은 아마 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이쯤 되면 저 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평신도로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레파토리가 또 돌리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보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저는 정말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더 현란하게 화려하게 세상의 그 인문학의 지식같이 뭔가 우리에게 쌈박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 뭐라 그러죠? 보암직하고 그렇죠? 먹음직하게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다양한 지식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을 정도예요. 저도 그 똑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지겨워하는 성격이거든요. 그 권태감과 지루함을 못 참아요. 근데 예수 믿고 참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참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못 참고 마시는 것도 이거 먹으면 그 다음날 이것도 먹어보고 옷을 이거 입으면 다음엔 이것도 입어보고 사람도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보면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양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펀을 추구하고 재미있는데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그게 아니더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저를 집어넣었을 때는 만나만 줘요. 만나 쑥 마늘, 오이, 애굽의 부추, 고기가 안 와요. 그거를 먹고 싶을 때 더 안 줘요. 더 안 줘. 그리고 이제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지경에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불뱀을 보내요. 내가 이렇게 탐욕으로 구한 고기를 실컷 한 달간 먹고 불뱀으로 또 규례를 가르치는 거. 불뱀으로 먹여놓고 그래 실컷 먹어봐라. 여러분 저 이런 거 정말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막 고집을 부리면서 막 구하잖아요. 뭔가를. 그리고 하나님 그래 했다 이거 먹고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메추라기 먹고 불뱀 물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방책을 열어놓으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빨리 뱀 쳐다봐. 빨리 뱀 쳐다봐. 저 노뱀을 쳐다보면 독이 다 중화되고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삶 속에 뼈에 사무치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말을 하면서 무한 반복.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총명했을까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목동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에게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 장착시켜 놓은 다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장착한 다음에 모세도 40년 구른 거를 똑같이 이수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자기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견뎠잖아요. 그 광야의 세월을. 그 무미건조한 똑같은 하늘, 똑같은 별, 똑같은 양, 똑같은 식구
왕자가 그 외국의 화려한 문명과 화려한 지식과 그걸 가져둔 왕자가 오직 40년 동안 그 고태스러운 그 삶의 그 세팅, 그 환경에서 무한 반복 여호와를 경외한 걸 배우더니 그래서 모세가 변절되지 않은 거예요. 이 광야길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개인의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배반하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을 이고지고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그 거짓 자와와 애굽의 노예의 속성으로 물들어 버린 우리의 자아는 도대체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기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들어보세요. 기적 맛보고 타락한 사람 되게 많아요. 새롭게 하셔서 나온 사람들 중에 다시 거기서는 100만, 200만을 찍어도 돌아가서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요. 그게 우리 함정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배울 때는 혹독한 광야에서 나의 육을 죽이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너의 삶의 성육신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너에게 성육신이 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찾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뭐가 나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그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경책하고 교훈하며 책망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말씀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트레이닝이 되면,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구비된 사람이 된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경외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을 받았잖아요. 평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업앤다운 했는지 알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외한 법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99세에 결국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계칭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까지 보였잖아요. 순종을 보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한 말씀, 이새야 네가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삶 속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그 말을, 너는 이제 나를 경외한 자다, 그 말씀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성경인데, 말씀인데, 세 번째는 그 배운 것을 이제 행해야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울 수 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지금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웠어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삶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각종 시험과 연단과 시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운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레이드가 올라가려면 시험을 통과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자격증에 테스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은 테스트를 받아야, 통과돼야 자격증을 줍니다.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커리큘럼 마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1년에 4번 보죠. 4번 그 공부한 거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이 정말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험지를 딱 펼쳐주세요. 우리 삶의 시험지를 딱 놓으세요. 어떻게 푸는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세 번째 포인트, 말씀대로 행하는 프랙티스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한 번에
이 말씀이 한 번에 행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한 번에 행해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말씀이 한 번에 행해지면 평생 배우라는 말을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행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배우란 말을 안 해요. 우리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은 다음에 그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우리가 듣던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이렇게 막연한 말밖에 못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말을 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수아도 I'm with you. Always. I'm always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밖에 못 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말을 해주세요. 다른 말을. 그 말 말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을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다른 말. Something special. 내가 알아듣게. 내가 좀 마음이 시원하게. 내가 좀 뭔가 일이 되겠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정말 냉정해요. I'm always with you. 그냥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얘기만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Do not fear, only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오늘 어린이집 예배도 주제가 이거였어요. Do not fear, only believe. 네? 그랬더니 제가 그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이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Do not fear, only believe.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더 놀라워요. 여호수아에게 딱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여호수아에게 하라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뭐죠? 평생 말씀을 네 옆에 두고 평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리라. 내가 이 전쟁을 치러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정복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은 말이나 여호수아가 들은 말이나 우리가 들은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줘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읽어라. 말씀에 다 있다. 말씀 읽고 연구해라. 고민해라. 고뇌해라. 은혜 찾듯이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나의 지금 삶 here and now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 말씀은 너무 나와 동떨어져 보이는데 이 말씀이 은혜롭긴 한데 지금 나의 현 상황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육신이 되는가? 이거를 지켜 행하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외한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진짜 위로가 돼요. 미디안하고 싸우라 그러면서도 기도원한테 그랬어요. 너는 강한 용사다. I'm with you. 내가 너랑 함께한다. 이 말밖에 안 해줬어. 여호수아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밖에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머리 터지게 말씀을 갖고 네가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처럼 나에게 초전적 은사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자자자자 AI처럼 자자자자 AI 챗GPT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며요. 뭐 이런 주제로 막장 드라마 하나 써줘. 그러면 3분 안에 5분 안에 써준다며요. 저번에 김선주 쌤 저한테 직접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양을 안고 예수님이 양을 안고 풀밭에서 있는 걸 그려줘. 이렇게 AI한테 얘기했거든요. 스마트폰에게.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성화를 그려내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저희는요 AI스럽지 않게. 정말 천재화가가 그렸을 만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이 지니야. 지니 나한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게 있어요. 요렇게 탁탁탁탁탁 해줘요. 요렇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정말 복창 터진 얘기만 해요. I'm always with you. Do not fear, only believe.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잠잠히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지금 현실을 살아내라. 정말 그 지루한 그 현실을 정말 끝도 없어 보이는 그 현실을 다 여러분 겪어봐서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한숨 소리도 나고 어떤 분은 미소도 지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게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only way예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하면 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신명기 공식으로 믿다가 실족한 사람 많거든요. 너희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가 번성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것만 그냥 딱 문자적으로 딱 받아가지고 번성 장수 이퀄 이 지상에서 지상낙원. 지상에서 어떤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무병장수하고 된 일마다 잘 되고 요렇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신명기 공식을 딱 세워놔요. 그런 다음에 그냥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나 11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렸고 물질의 11조도 드렸고 그리고 윤리적인 범죄는 절대 저지르지 않으며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와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는데 내 자식한테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 자식이 잘 됐거든요. 자식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내가 너무너무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과는 너무 예상 밖에 오는 거예요. 번영이 이런 게 번영일까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란을 겪어야 돼요. 그 혼란을 겪으면서 한숨 그만 쉬세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혼란을 겪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신명기 공식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말씀의 본질의 내용은 뭘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영하는 삶은 과연 뭘까?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삶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때마다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과연 뭘까? 그 부딪힐 때 정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기복적인 복을 받는 게 그 번영과 경외함의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역설적으로 부딪힐 때잖아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 모순일 때, 그 역설의 순간에 우리는 말씀에 꺼풀이 벗겨져요. 그동안 내가 보고 싶은 식으로 봤던 이 말씀에 내 안경이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 아까 나왔잖아요. 2장 5절에 잠언 2장 5절에 너희가 그때부터 여호와를 알게 되며 여호와를 깨닫게 된다고.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이 말한 복은 이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 얻어지는 어떤 기쁨보다 승한 거예요. 그 기쁨이 번영이에요. 그 기쁨이 가장 번영이에요. 이 땅에서의 번영이 다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영생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 활성화되는 거, 계속 성장하는 거,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매몰되고 함몰된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너무 기대가 됐어요. 요즘 많이 부른 찬양인데 너무 오늘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같이 통했나 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기도예요. 이 기쁨을 한 거예요. 이 자족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이거라는 걸 배운 거예요. 행복을 배운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되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이 땅의 시적인 육체적 쾌감의 행복이 아니고 그건 오락이에요. 오락과 쾌락과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해질 텐데, 나도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해질 때, 저런 남자 만나면 행복이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행복도 배워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여러분이 배워가신다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진짜 알아가신다면 행복도 배워가요. 사랑도 배워가고 행복도 알아가요. 그래서 점점 행복해져요. 여러분 점점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끝도골이 맞네. 다른 분은 안 행복해요?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네. 라면이래잖아. 저기 행복해 보여 누가 봐도.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해 보여. 저 뒤에 이게 저 커플 두 분 1년 전보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네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우리 정지훈 자매, 이름 말하면 안 되네. 자매님은? 네네. 아멘. 아멘. 우리 백길재 형제님? 네, 저 또 이름을 말했네요. 근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도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 자매님, 은서 자매님도 1년 전보다 지금 행복하세요? 아멘. 우리 자매님 어떠세요? 아멘. 우리 대성공이에요. 우리 지금 모든 멤버십이 다 1년 전보다 행복한 거네요. 저 뒤에 있는 밖에서 노는 아이돌 2명도 제가 보기에 1년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1년 전보다 정말 200%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물어본지 아세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를 배운 게 잘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더 의뢰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수준 높네요. 너무 수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데레스의 장사였고 10절 읽으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어서 지금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살았던 당시, 그 장로들의 리더십이 살았던 당시는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고 그 자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근데 그 뒤에 자손들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돼요. 지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들의 그 끊임없이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 모압 족속, 그 가나안 7족속들에게 고통받으며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가 나서 구해주고 그랬을 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결론 구절이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경외할 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는 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바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 구절로 이 구절을 제가 뽑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평생 동안 어떤 순간도 늦추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마감하는 그날까지, 생명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자손이 있는 분들 또 자손 낳을 분들은 다른 어떤 것도 내가 물려줄게 변변치 못해도 내가 내 자녀에게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심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넘어갔다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있는 자, 나보다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리라. 이걸 여러분이 해냈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 큰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여호와 경외함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평생 배웁시다. 아멘.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 겁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고뇌하며 행합시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점점 배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